시편 1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지난 영성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1절씩 8절밖에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내용상으로는 짧은데 길지 짧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미흡했던 것들, 또 다시 기도해야 됐던 것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이렇게 느낄 만큼 까마득히 깊은 늪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느 그 밑바닥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 앞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저는 이러한 삶이 저에게 실제로 존재했었고, 제가 누군가가 저를 낭떠러지로 탁 밀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선택할 힘마저도 없는, 그저 삶이 이 인간이라는 이 하나의 그 구속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급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기에 내 삶이 갇히면서 끝없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만나서 누구에게 뭔가 이야기하기도 싫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그런 삶 앞에 제가 섰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삶, 절망의 그 절망의 끝에 서서 희망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런 삶 앞에 제가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성경의 7대 참회시 중에 하나로서 참회시 중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 시편을 시편 32편, 51편, 143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편에서 7개의 참회시 중에 6번째를 보고 있고 143편에 가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32편, 51편, 143편과 함께 진정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 기록된 시편이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한계성에 대해서 십자가와 성령 앞에서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촉구하는 시편이고, 인간의 그러한 전적인 타락과 한계성 안에서 인간이 부딪혔을 때 거기서 진정한 참회가 없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3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죄의 의미를 뛰어넘어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 사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만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시편 130편의 7절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만남만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만남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풍성한 축복을 맛보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이 회개, 이 참회의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죠? 모든 교회 서신에서,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교회 서신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에베소서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열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에베소 1장만 가더라 전 다 외우고 다니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구원받게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찾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가서 찾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다른 세상에 가서 찾거나 구멍가에 가서 지혜를 찾습니까? 지혜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권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나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찾습니까?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누군가를 속여서 찾습니까? 도둑님이지.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찾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없는 거예요. 계속 몸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이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면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바로 이 참회의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편 51편입니까? 그런 데 가보면은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참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함받고 하는 이런 차원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이 바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참회는 그 은혜의 바다로 가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광교회가 바로 이 기도하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있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함께 풍성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함이 왔어요. 구속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죠.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십자가의 그 끝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회복이 없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함으로 생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녹아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이 제한되어져 있고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바다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여러분들이 노크를 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은혜의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은혜의 바다로, 그죠? 그 안에 쫙 들어가는 그 은혜가 열려야 되는데 구원의 문만을 그냥 또 열고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양쪽에다 이렇게 세상하고 이 은혜의 바다 앞에 딱 발을 두 개를 걸쳐놓고 딜을 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예, 어리석죠.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응?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로 시편이 오늘 시편 130편 바로 이 참회의 시편인데 이 참회의 시편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깊은 곳, 깊은 수렁, 깊은 물, 죽음에 이르는 장소와 같은 곳.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2번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와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도 이런 적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 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응?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혼자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지. 응? 하나님은 못 찾더라도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지. 여전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 썩은 동아줄 하나 붙잡고 거기서 조심조심 끊어질까 봐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들. 응? 우리는 바로 이 깊은 곳에서 여기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인생의 깊은 곳에서 있을 때가 저도 제 인생에 몇 차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지면 그의 기도는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2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깊은 수렁, 깊은 물, 죽음과 같은 고통에 딱 놓여질 때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절규의 소리죠. 절규의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 차라리 죽겠습니다. 예. 예. 죽음보다 더한 것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소리가 올라와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안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요, 그 속에서요, 이 고통의 소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알고 내가 알면 그 사람은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런데도요, 계속 그 고통의 소리에다가 포장하고 포장해가지고요, 여전히 다녀요. 고통의 소리가. 이 고통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고통을 만나면 울기라도 하고 소리라도 질러라.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소리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막 다른 사람 있는데 막 확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 기도를 하는데요, 막 쇼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쇼를 하시지 해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통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데려다 놓고 저기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듣고 그걸 딱 멈추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딱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딱 붙잡고, 응? 그래서 정말 이런 소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독방에 가라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도 막 이 고통의 소리가 저에게 있잖아요. 절망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에 가서 기도했어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그 지하실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이 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런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게 형식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응? 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종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다 다윗과 같게 하시고 무슨 뭐 누구 같게 하시고 막 응? 응?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소리는 하나님 앞에 이 2절에 이 깊은 곳에서 하는 이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이 깊은 곳, 인생의 이런 처참한 깊은 곳 있잖아요. 절망의 그 깊은 곳, 응? 내 마음속에 막 그 있는 그 깊은 곳, 그것들, 응? 바로 그것들. 우리 마음은 바다와도 같고, 그죠?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은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면 절망의 꽃, 그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형식을 갖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죠. 막 사람들이 있으면 막 부끄러워서 소리도 못 내요. 그래서 주여가 찾다 보니까 터지는 게 뭐예요? 주여를 찾고 소리를 막 내고 막 하다면서 터지는 게 있어요. 응? 그게 뭐냐면 눈물 콧물이 터지는 거야. 그 눈물 콧물이 왜 터져요? 기뻐서 터져요? 응? 서럽고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요, 처음에는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 눈물을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그죠? 주여. 주여 나오네. 주여. 나의 이거 주여. 그래서 주여 하다가 제가 이제 변질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변화된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봤어요. 왜냐면 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나의 하나님. 그때 아니야. 눈 뜨니까 이게 나의 하나님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무슨 막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이런 기도 나는 정말 한 2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릎 딱 꿇고 그 안에 오늘 뭔가 된 것 같은데도 안 돼. 된 것 같은데도 안 돼. 앉아가지고 또 막 그냥 하나님, 내 안에 절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거기다가 이제 나의 그 영적인 파트너 우리 사모님이 저의 속을 좀 팍팍 긁어놓으면은요, 그날은 와가지고 막 절망에 막 빠져 막 이제는 내가 이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내 머리를 누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머리를 눌러가지고 못 나오도록 차라리 그냥 죽어라 하는 것처럼 막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럼 막 거기서 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내 얼굴이 확 떠오르면서 막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 이거 그랬잖아. 이 시편이 저의 그 영성에 그때 그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응? 길을 잃어버린 자의 소리. 여러분 길을 잃어봤어요?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제 인생의 길을 잃어봤잖아요. 그렇죠? 길을 잃어본 자는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산 길인지를 알아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봤기 때문에
내 인생 앞에 어느 상황에서 딱 왔는데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그러면 기도하다가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는 거야. 응? 그런 절망의 소리.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 바로 이 깊은 고통의 이 바다의 밑바닥 같은 곳에서 딱 빠지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 아까 내가 뭐 우리 눌렀다고 뭐 우리 그랬다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응?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오해하지 마. 당신이 있어서 내가 그 절망이 거기서 확 힘을 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튀어나왔지. 그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튀어나왔겠어. 응? 응? 정말 그 바다의 그 밑바닥에서 정말 거기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요, 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은요, 절대 우리는 스스로를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를 건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이 방죽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 방죽에 열매를 따먹었었어요. 거기 안에 이렇게 그 무슨 풀 열매가, 그거를 따먹고 가서 놀고 수영을 하다가 제가 그만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는요,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 느낄 때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발을 어떻게 해도 안 되고요, 힘이 빠져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어릴 적 다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죽었구나 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걸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마지막 이렇게 쭉 내려가다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 하고 탁 찼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성탄절에는 꼭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하고 발을 탁 찼는데, 그게 밑바닥이었어요. 거기서 쭉 내가 발이 힘이 얼마나 세게 찼는지 이게 막 쭉 올라와가지고 허브적거리는데, 그때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건져주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제가 물에 대한 그래서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제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바다를 갔는데 무릎이 무릎 밑에예요. 무릎 밑에인데 이게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튜브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무릎 밑에인데 튜브를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트라우마 3건이 있었는데, 트라우마가 제가 얼마나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었으면 그렇겠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안 불렀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탁 부르고 거기서 발을 탁 쳤는데 제가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은 인생의 깊은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마음속이 막 저지럽고 복잡하고 심각한데 막,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막 너무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마음에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막 소리를 내세요. 있는 소리, 속에 있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가 밖으로 뭐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게 밖으로 확 나올 때까지 이것을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막 뭔가 형식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아파요 아파 이렇게 해도 좋아. 이렇게 해도 좋아. 해도 좋아.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이것도 기도라는 거야.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하면, 그렇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기초적인 그런 그 행위, 윤리, 그 윤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윤리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냥 응? 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시편은 뭐 병이 들어서 원수를 쫓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지독한 깊은 곳에 내려가 그 상황, 그것이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이든 아니면 인생에 찾아온 절망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참회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은혜의 그 바다로 가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참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참회의 기도의 전 단계적으로 바로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거를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이 나를 조르고 있는, 나를 고통의 시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이제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에 이 부르짖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서서히 이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요, 참회의 기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요. 아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깊은 곳에서요, 여러분들이 막 십자가를 잡아보세요. 십자가가 잡히나? 하나도 안 잡혀요. 내가 한계성 안에, 내 한계 밖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세요. 그냥 그대로 아뢰세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어떤 남편이 은행에 그 간부직에 있었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남편만 가면 홀 아들이라서 이 남편만 출근하면은 이 며느리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거를 못 견뎌하고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 상담이나 한번 하고 가자 하고 이 부인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인데도 하는 행동 자체는 완전히 마귀짓하고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은 뭐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루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했더니 좀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줬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영이 확 열린 거예요. 영이 열려서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고통 속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기 그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회개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응답처럼요, 엄마하고 부르면서 그 어머니 옆으로 가게 됐대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가서요, 그때부터 영이 서로 교감하고 통하기 시작하면서요, 엄마하고 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제가 전도사 했던 교회 실제로. 그래서 원래 그 목사님이 제안한 것은, 원래 정신병원에 가면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니까 그 돈 전략할 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왕따 되고 이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정말 잘 사는 이런 모습이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든 뭔가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요 SOS라는 소리예요. 네? SOS. 힘들어요, 뭐와요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길을 잃어버리고 막 어디에 섬에 막 이게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SOS를 할 때 막 무슨 막 뭐 형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SOS 하면서 막 구해달라고 살려줘. 저기 가시는 선장 여러분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SOS 신앙. 바로 이렇게 내 상황이 바닥을 쳤을 때 절대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 이 소리가 바로 우리를 참회의 기도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회 어떤 사람은 참회의 기도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인생에 깊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의 앞에 서리이까.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함께 갈 때 완전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의 생각, 입술의 실수, 행동의 죄들 이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CCTV나 이런 데 다 녹화가 돼요.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그 공의의 잣대 앞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면서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요 십자가를 안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믿죠. 믿지만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안 되고 믿음의 십자가가 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십자가,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철저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 틈이 생겨야 돼요. 우리 인생이 틈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틈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 스스로가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 속에 그 틈이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이렇게 틈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사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그 깊은 그 늪에서 나를 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경외받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으니까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사함을 받는 거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 다 죽으신 거 다 알지만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응?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다 안 되면 파산 신고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보여질 때 회개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뭐 하시기를 원한다? 경외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받고 싶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그 은혜의 그 바다 안으로 나를 들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게 와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제가 노마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확 열리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확 부어져서요. 내가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요. 잘 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영광이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를 뭐예요?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고난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고난을 겪어서만이 온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만해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저 한 사람의 손 다친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함으로 가는 이런 길들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드디어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너 뭘 더 기다려요? 주님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더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 오면서 주를 이렇게 기다리게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리는 것보다도 파수꾼이 보세요.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전쟁 중인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아침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보통 보면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침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려요. 주를 겨우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파수하는 사람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승전보. 그죠? 그 왕으로부터 보고품이 온다는
지원군이 온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를 기다리는 은혜가 와야 돼요. 주님이 와야지 보급품이 온다. 주님이 와야지만이 승전부가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질서 안에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때 진짜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온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뭘 갖고 오세요? 소망을 갖고 오세요. 주님이 뭔가를 갖고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 왜?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응? 주님이 뭔가를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는 거냐 이거죠. 그죠? 주님이 가져오는데 뭘 가져올 거냐. 여러분 성경의 단어 하나만으로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뭐예요?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단어 하나만으로.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은혜가 주시면서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의 심령에 와서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양식이 뭐지?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양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망하고 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게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양식? 말씀이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순종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먹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에너지, 그 계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라, 기뻐하라, 뭐 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계속 그 말씀이 자기에게 계시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돼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제 뭐 조그마한 거 뭔가를 하나 열어주면서 노란 것을 잡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란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노란 것을 잡아요. 노란 것이 뭐지? 노란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날 이렇게 서울시를 이렇게 딱 길을 가는데 가로등들이 있는데 가로등들이 하얀색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노란색을 넣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노란색을 넣어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계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은 말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이든 주의종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전진은 곧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말씀이 없는 전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을 이룰 수가 없고 맛을 볼 수는 있지만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열매를 우리가 평생을 따야 되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그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므로 뭐가 있어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절을 쫓아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말아야 안 말아요? 안 마르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잎사귀가 말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보세요. 돈이 10,000원짜리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잖아요. 노란색이 그게 마르지 않아야지. 계속 오고 또 오고. 여러분 한 장씩이라도
매일 와보세요. 응?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지독하게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암 걸린 것 같아. 그냥 다들 아멘,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하는데 왜 순종들 안 해? 아멘 했어? 아멘을 해. 아멘 얼마나 좋은데, 응? 아멘, 아멘이 엄청 좋아요. 응? 저 뒤에 다 아멘들 했어요 거기다? 아 했어요. 할렐루야, 고마워. 야 역시 내가 기대감이 있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얘들아. 응? 목사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응? 믿어라.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다리는데 뭐가 왔어요? 말씀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여러분들이 항상은 아닐 수 있을지 지금도 이 말씀이 오는 분들은 축복인 분들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요 콕콕 이렇게 뭐가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기다리게 되게 되고요.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삶이 풀어지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 깊은 속에서 소리를 냈고요. 참회의 기도가 오는 길을 열어가지고요. 말씀이 오다 보니까 그 말씀이 강물이 돼서 나를 타고 말씀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쫙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말씀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막 결실하고 있어요. 흔들어 넘치고 막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고 기도할 사람이 나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주님 붙잡고 저하고 주님하고 둘이잖아.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막 신앙생활 진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막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눈물이 나고 난 그렇게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젊은 사람이 그때 뭐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은혜가 오는데 막 말씀이 막 더 들리는 거야. 막 이게 말씀이 막 들리는 거야. 막 그래서 말씀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막 성경에다 적었어요. 성경에다가 진짜로. 그래서 성경이 막 이만큼 두꺼워져가지고 막 너덜너덜하니 막 있어요. 성경이 막.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는 막 말씀이 하도 많이 적어놓으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형광펜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고.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만이 나를 지륵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나를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이 무슨 소식이냐? 승리의 소식. 나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한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줘도요. 이러한 기도의 과정과 이러한 은혜의 과정이 없으니까 축복을 줘도 이걸 다 까먹어버려요. 축복을 줬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축복이 그 빛이 계속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7절을 보면은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갑자기 잘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아 하고 말하네요. 이스라엘아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다림과 만남과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 개인의 축복은 공동체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축복은 공동체의 문을 열게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오늘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체코, 지금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넘어지니까요, 체코 선수가 가서 우리나라 사람을 막 일으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안하게도 2대1로 이겼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번 멕시코죠, 거기가 멕시코 그 축구 월드컵, 거기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처음에 하는 거 개막식에 여러분 가서 보세요. 거기에요 한국말이 나와요. 그 이재가 노래를 하는데요, 한국말로 노래를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말이 쫙 나오고요. 태극기가, 나 진짜 지금까지 많은 뭐 올림픽 월드컵 다 봤지만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제1번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리고요, 대한민국이 그 체코에서 이겼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하고 막 난리가 아니고요. 응? 요즘 남미 쪽이요, 이쪽이 전부 대한민국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지금 막. 그런데 진짜 한국말로 여러분 그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남미 진짜 거기, 응? 그 어디지, 멕시코 거기서 하는데 우리나라 노래가, 그 한국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을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30분짜리인가 나 보니까 30분짜리가 되더라고. 거기에 뒷부분에 가면은요, 잘 들어보면요, 한국말로 쫙 노래가 나오면서 영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진짜 K-팝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정의 축복이 오고요, 민족적인 축복이 오고요, 이 은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나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여러분 일터 축복하고 대한민국 축복하고, 아무리 지금 세계가 지금 막 전쟁이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유럽이 다 힘들고 지금 뭐 다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도 대한민국은, 응? 천국 밑에 대한민국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응?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 이 길을 열게 되니까 이 은혜가 나만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가정과 민족 사이에까지 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회사가 잘 된다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우리 걱정이에요. 우리 송 집사님이 멕시코 공장에서 나오면 멕시코 공장이 어려워질까 봐. 저는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 송 집사님 때문에 멕시코 공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제가 거기 날 뭘 주는 게 있다고 내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멕시코 공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사와 교회사와 민족사 안에 지옥의 문은 닫히고 8절에 천국의 문이 탁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구원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가, 나는 나의 기도가 어디쯤 가야 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